할렐루야. 오늘 스바냐 2장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2장의 내용은 심판 가운데 열리는 구원의 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합격하려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몸을 입으려면 이 땅의 육신의 몸은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구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책의 제목이 의롭고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회개하는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교제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만드는 또 다른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들에게 기업과 상급을 주시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3절까지는 회개로에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웃 나라들 열방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예고입니다. 먼저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함께 모여라. 여기 부끄러움을 모르는 백성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가 없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보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을 인식하는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초청합니까? 모여라 모여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한 자녀가 부모의 해초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부모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슴에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가슴에 내 몸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하는 길입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회가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한 글자가 무엇입니까? 전에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과 형벌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이렇게 전에 경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고를 계속해서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벌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계속 경고하는 것처럼 너 3시 동안 이거 해야 돼? 하나, 둘 반, 둘 반에 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전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 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좋은 것도 지나가고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지나가고 반가운 것도 지나가고 반갑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학교 다닐 때 수업 1시간 40분이 막 너무 길어서 시계를 그냥 2번, 3번 봤던 추억. 그러나 지나고 나면은 6년도, 3년도 잠깐이고 짧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반갑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시련이나 문제나 고난, 환난, 역경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인내의 근육을 단련하여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인격입니다. 이 연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까? 기회도 주어져 있고 시간, 우리의 생명, 건강, 먹고 마시는 것, 사역과 이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은 감사함으로 누리며 선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 나라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동서남북, 여기 순서는 서동남북 방향으로 바로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의 이웃을, 이웃 나라를 예배자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서쪽에 블레셋이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블레셋. 우리 4절부터 5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가사성은 버림받을 것이며 아스골론 성은 폐허가 될 것이다. 아스솥은 대낮에 떵빌 것이며 에그론 백성은 쫓겨날 것이다. 화로다 해변에 사는 그렛 민족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블레셋 백성의 땅 가나안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희를 향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없애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 여러 지역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런 모든 지역들은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없어질 것이다. 다 사라질 것이다. 두 번째는 동쪽으로 가서 8절에서 11절까지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내 백성을 욕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조롱하고 국경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모압은 소돔처럼 망할 것이요 암몬은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다. 그들의 땅은 잡초와 소금으로 뒤덮일 것이며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살아남은 내 백성이 그들을 약탈하며 내 나라의 남은 백성이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탄 그 부산물로 생겨난 민족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구출받은 롯과 그 딸들이 자기 주변에 다른 남자 여자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이 동침을 해서 낳은 자녀들이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세 번째는 12절, 우리 구스, 지금 언어로 에디오피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 다음 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한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구스 에디오피아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 아시리아 니느웨에 대한 심판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북쪽으로 손을 뻗어 아시리아를 멸하시고 니느웨를 치셔서 사막처럼 메마른 땅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런 모든 블레셋, 모압, 구스, 아스로, 니느웨 이런 불신의 나라들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들이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한 때는 언제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든 때였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역사적으로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다윗이 사울에게서 피신을 할 때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시글락이라는 이 성읍을 제공해주고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 반란 때 피난을 갈 때 블레셋 군인 이떼, 사람 이름입니다. 이떼가 그의 부하 600명과 함께 다윗을 호위하는 데 앞장서서 충성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돌아가라 라고 만류했을 때에도 이떼 장군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며 다윗에게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모압의 사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해도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나오미를 통해서 모압 사람 룻이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구스의 경우, 에디오피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고이 네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던 중에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도자, 예배자 빌립을 만나서 이 빌립을 통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빌립의 도움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아수르, 니느웨는 어떻습니까? 우리 선지자, 선교사 요나의 그 경고의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재앙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요나의 도움으로, 물론 요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도움으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방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며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들을 통해서도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절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이 땅의 모든 신들을 없애실 것이다. 모든 우상, 모든 불순물.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불순물이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온전한 예배자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때 먼 곳의 백성들도 각자 자기 나라에서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먼 곳의 백성들도 각자 자기 나라에서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열매는 예배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이 땅에서 예배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왜 합니까? 우리가 선교를 왜 합니까? 결국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아닙니까?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린다면은 전도 필요 없죠. 선교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 주신 목적은 그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원한 목적은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이웃 나라 열방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목적은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예배자의 삶이 되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예배자를 만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